예수님의 지상 명령, 예수님의 대임령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시고 곧바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과 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만나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유언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대이임령이라고 말씀하고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면서 다음 주에 있을 전도잔치에 이 말씀을 적용을 해서 또 일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는 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라는 단어는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이 권면하는데 한두 번 권면해서 예수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지옥에서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는 사람들 건져내려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도 주고 하면서 그 영혼을 건져내는데 지속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적극적으로 또 수동적으로 제가 이렇게 전도하십시오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길을 열으시고 마음문도 열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처럼 저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제자 되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도 우리가 초청해 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번에도 또 가셔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가서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요 내 생명이 중단될 때까지 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야 될 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잖아요. 예수 믿게 하는 것, 이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가서 전할 대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9절 중반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가 여기 이제 한국 땅에 살고 있는데 모든 민족, 일본, 중국, 러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 스리랑카 이런 각 나라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10장에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말씀 한번 찾아줘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말씀. 자, 5절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먼저는 복음 전할 대상이 누구냐? 여기 보니까 그러잖아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로 가라.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예수를 믿고 아이고 뭐 어떻게 언어도 안 되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안에, 우리 가족들에게, 인척들에게,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먼저는 모든 민족은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보내면서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지만,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는 그 사람들을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에스겔서 3장 말씀에도 보면 3장 4절로 6절 말씀 한번 찾아줘 보세요. 에스겔서 3장 4절로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아멘.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주는 말씀을 갖다 먹어라. 그리고 내 배에 채워서, 내 창자에 채워가지고 내가 보내는 사람들에 가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거 아니다. 이방인들에게 보내기는 게 아니가. 너희 민족에게, 너하고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에게 보낸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민족. 그런데 또 나가서는 확장됐잖아요. 우리가 나가지 못하면 우리 선교사님들 보낼 수가 있고, 자녀를 선교사로 양육해서 보낼 수 있고, 또 우리 친구를, 또 우리 이웃들을, 우리 후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에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을 보내고, 우리도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가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앞으로 장차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는 우리나라에, 과거에는 이 다른 타민족 국가들이 이 대한민국에 오기가 어려웠잖아요. 또 오는 사람들도 드물었고, 근데 요즘에는 세계가 아주 하나 되어서 어디든지 가고 싶은 나라, 여권만 있으면, 비자만 받으면 갈 수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청도 땅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아요. 우리가 가까이서 볼 수 있잖아요. 이 무등빌라에도 보니까 캄보디아 사람들, 미얀마 사람들, 라오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가서 나눠주면서 막 문을 두드려가면서 이 뻥튀기를 나눠주고 왔는데요. 나오라고 대답은 잘해. 대답은 잘해. 그 사람들 안 나왔는데, 아무튼 이런 가까이에서 여러분들 농장에 일하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 또 애국군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전하라는 거죠. 만나는 사람들이 이미 한국말을 조금씩 알고 있으니까, 알아듣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한국에서 예수를 믿고 또 본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몽골 땅에 가서 집회할 때 처음 이 통역을 했던 나라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자 목사님. 약간 몸이 뚱뚱하니 생겨가지고, 이분이 예수 믿는 과정을 얘기해요. 한국에 와가지고 노동하러 왔다 이게요. 돈 벌러 왔다 이게요. 근데 한국에 교회 다니는 권사님 만났어요. 이 권사님이 신학교 다니는 학비도 되어주고, 권사님이 사랑도 많이 베풀어주가지고, 그래서 그 학교 나와가지고 몽골 땅에 가서 이 목회하는 목사님이 되시고, 또 한국에 있는 이 한국 목사님들이 몽골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통역하는 그런 목사님으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권사님이, 돈 많은 권사님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아주 양육하고 장학금도 주고 이래가지고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이 몽골 민족에게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또 이 8월 달에 계속하고 있는 이 따케오, 캄보디아의 따케오에 가면 그 통역하는 전도사님이 있어요. 여자 전도사 시레못이라는 전도사님이 있는데, 이분도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노동하러 왔다가 한국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양육받아 가지고 오늘날 이 한국 목사님 와서 또 캄보디아에서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통역하는 그런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레못 전도사님을 양육했던 이 목사님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제가 캄보디아 따케오 이정재 목사님 교회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거기까지 오셨더라고. 거기까지 와가지고 말씀을 들어보고 그리고 코치하더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하면 설교 톤도 맞춰야 되고 손도 올라가면 올리고 거의 비슷하게 해야 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더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다 해주더라고요. 자기 제자니까. 그래서 우리도 한국에 와 있는 노동자들, 여러분들 잘 품어가지고 내가 직접 모든 민족에게 나갈 수 없다면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수 믿게 해서 그들이 거듭나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나가서 고국에 이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가정의 식구들에게, 친구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특별히 저에게는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참 기회를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야 간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선교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능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을 빼앗는 자, 침투하는 자가 찾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전도도 누가 전도할 수가 있느냐?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수동적으로만 움직이지 마시고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가서 가는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한 생명씩 출생하는 영적 자녀를 낳는 저와 여러분들 저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전도한 사람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불러서 이제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두 번째는 이 1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를 베푸는 거죠. 저는요, 금년에 우리 교회가 몇 명이요? 20명 이상 하나님 정착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금년 연말에 중간에 세례식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금년 연말에 20명을 이 세례를 준다. 세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주느라. 야, 이런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진다는 것, 얼마나 참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것도 귀한 일인데 이런 영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서 금년 연말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주느라. 이게 말입니다. 20번이 계속된다고 해봐요. 1분씩만 해도 벌써 20분이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례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앞으로 장차 세례받을 영혼들, 이제 막 나와서 아직까지 세례받지 않는 분들, 세례받을 기회가 오면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 세례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는 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것을 믿는 사람에게, 입술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아무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구나. 나는 이제 외형적으로 우리가 또 교리적으로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본인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세례를 받아야지만 공동의회 회원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를 할 때 투표권이 주어지고 또 교회 치리에 복종하고 저 교회 잘 섬기는 데 따르고 하겠다는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받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 회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까지 교회는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이미 오랜 동안 말씀을 듣고 그러다가 세례를 받으면 이미 세례 받기 전부터 성령 세례, 불세례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교리적으로 무세례가 임하지만 대부분 이제 직분자들 가운데는 전부 다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성령으로 인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목사가 된 사람들 가운데도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님이 되고 항정직 일꾼 가운데도 무세례만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게 안 믿어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안 믿어져. 지옥과 천국이 있다? 이것이 안 믿어져. 이런 사람은요, 무세례만 받았어요. 무세례만 받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 부세례가 임하면 이것이 확실히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구나. 예수님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살아나 천국 가는구나. 이게요, 불세례가 임하면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바라옵고 은하교는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도 무세례만 아니고 성령 세례, 불세례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누가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 이런 기회요. 기회에 오면 하여튼 멀리 있는 사람들 생각하지 마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가정의 식구들 누가 전도해야 됩니까? 누가 내 남편을, 누가 내 자식에게, 누가 내 어머니에게, 이모에게, 고모에게, 작은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내어서 구원받게 한 이유는 적극적으로 좀 매달려서 복음을 전하라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이 세례 받는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기쁘겠어요. 전도한 사람도 기뻐요. 하나님도 잔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잔치가 세 번의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거기 보면 이런 양을 잃어버렸을 때,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이웃들 다 불러 모으고 잔치가 벌어집니다. 열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 찾았을 때 잔치하잖아요. 탕자가 또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들어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죄인들이 의인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면 그것이 기쁨이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뻐하고 온 천지 만물들도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이 사라지고 하는 이유는 전도한 이 명령, 주님의 명령을 그냥 알고만 있죠.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세례받는 역사, 저는요 세례가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무세례도 그냥 받는 거 아닙니다. 내 가족이라고 내가 권면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이 열려져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전도한 영혼들이 세례를 받는 무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 불세례가 임하는 놀라우신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무세례 받았죠. 무세례 받은 사람 전도했죠. 기쁨이 있었죠. 정착되는가 보다. 이제 잘 자라는가 보다. 그러면 기도해야 돼. 이제 전도해 온 사람이 하나님 성령 세례 임하게 해주세요. 불세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확 믿어지도록.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나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임하면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큰 부흥의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 요한 목사님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너희가 세례를 성령 세례를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우리는 안 받았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 세례가 임했다 그래요.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 아볼로라는 지식인이 하나님 말씀 잘 아는 그 지식인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이 거기에 가서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니까 성령을 우리는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 그래서 바울이 또 말씀을 전하고 안수할 때 성령 세례, 불세례가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는 여기 물이 있는데 세례 좀 주세요. 본인이 원했어요. 이미 불세례가 임한 거죠. 성령 세례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니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오려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예배드리고 끝나고 가면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빌립 집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깨달아가지고 여기 물이 있으면 세례 좀 달라 해가지고 집사지만 빌립 집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여기에는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각 사람이 방언이 임하고 아주 진동이 임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런 성령이 막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씀하시기를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을 받았는데 어찌 무세례 주는 것을 금하겠느냐 나가면서 무세례를 베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준 그 사람 또 고넬료 가정은 무세례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은 다음에 무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믿고 세례를 받게 해라.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또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세례를 베풀라. 라고 하는 것처럼 금년 아주 연말쯤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세례받는 사람들이 참 풍성한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아직까지도 성령의 불세례
아직까지도 성령 세례, 불세례 임하지 않는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 세례가 있다고 하는데, 불세례가 있다고 하는데 나에게도 성령의 불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예수 확실하게 믿고 분명하게 믿고 예수 닮아서 정말 살다가 많은 영혼 건져내면서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게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제 세례, 아직까지 세례 안 받으신 분도 있고 받으신 분도 있고, 세례는 내가 죽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물속에 들어가요. 원래 세례는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잠기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으키는 것은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내 영은 완전 죽고 내 육은 완전 죽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살겠다.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러시아 같은 데는 얼음을 깨고 그 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다. 그리고 중국이나 중동 지역에는 세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당신 예수를 위해서 죽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다고요. 하여튼 이런 세례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20절에 보면 오늘 20절, 내게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 받게 하고 세례 받을 때까지 가르쳐야 되고 또 세례 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서기관 나오잖아요. 새 것과 옛 것 골고루 곳간에 들어가서 가지고 나와가지고 새 것과 옛 것을 나눠줘라. 나는 양식을 나눠줘라 라는 말씀처럼 창세기 말씀도 전하고 여호수아 말씀도 전하고 말라기 말씀도 전하고 다니엘서 말씀도 전하고 복음서 말씀도 전하고 요한계시록 말씀도 전하고 가르쳐서 그리고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은 잘 알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또 저도 그렇고 전부 다 몇 수십 년 믿어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크대. 머리가 크고 머리는 크고 아주 몸뚱아리는 작고 가분스레요. 알기는 잘하는데 실천이 없대요. 그래서 여기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지키게 하라.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고 예수님 닮게 하고,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한다 그래요. 교회가 함께하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나가가지고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 주고 교회가 확장되는 이런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고 양육하고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오시는 날까지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나가서 제자를 삼아서 세례 받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먼저 믿는 사람들이 부모든지 친구든지 형제든지 인척이든지 전해 주어서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흘러들어온 이 복음의 물을 내게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계속 흐르게 할 수 있는 복음 전도의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진락교회 믿음의 권속들을 통해서 한 영혼씩 한 영혼씩 거듭나고 세례받고 천국 가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